1년의 반을 보내는 6월의 마지막 주일 아침에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68년 전 같은 민족이 형제와 자매, 부모를 향해 탱크를 몰고 38선을 부수고 총과 대포를 들이댄 6.25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날입니다. 아무리 평화의 분위기가 강하다고 해도 우리 군은 만반의 준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힘이 없는 평화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고통을 뚫고 살아낸 우리의 역사는 전 세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 자신에게도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기만 합니다. 65년 전 폐허의 나라,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는 나라, 전 세계 사람들이 도움의 손을 펼쳐야만 했던 그 나라가 어떻게 세계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겨룰 수 있게 되었는지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민족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로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재난의 현장으로 달려가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는 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계속하여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가 되었기에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어둠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죄의 어둠에 빠질 때마다 속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저지른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죄의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자백입니다. 회개입니다. 자백을 통하여 빛의 자녀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버티지 말아야 됩니다. 뭉개지 말아야 됩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이럴까 저럴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기에 어둠의 일들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어둠 가운데 굴러떨어질 때마다 속히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미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의 삶,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해야 할 대상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빛 가운데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라 하신 이 말씀은 참으로 강력한 선언입니다.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확신하고 빛의 자녀라고 선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둠에 머물고 있었을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옳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말씀은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일에 대하여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빛 가운데 있는 형제, 믿음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형제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형제를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바로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성도가 영원히 거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육신도 다 사그러져 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갑니다. 어떤 분이 나는 20년쯤 지나면 저 얼굴일 텐데 어떻게 사나? 그 사람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아니, 얼굴 좀 주름 생겼다고 못 사는 사람 봤어요. 걱정. 근데 다 지나가요. 그 사람이 그 나이 안 먹으려고 잠 안 자고 계속 눈 뜨고 있으면 더 늙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 지나가면 다 지나가. 그런데 우리는 그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것들을 붙드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말씀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고 영생이 우리 속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지 확신이 없는 사람들,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형제를 사랑해보라, 자매를 사랑해보라. 그러면 증거를 확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놀라운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 세상을 사랑하다가 사랑하여야 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마귀의 미혹 아래에 있는 것이며 범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는데, 의로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어디 속했다는 거예요? 좀 껄쩍지근하지요, 말하기가. 마귀에게 속, 마귀에 드러난다 그러잖아요. 다 드러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심으로 자신이 사랑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 바로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시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 그래야 구원받아.
교회 다녀.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어떻게 알아? 세상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비법,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누리는 비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성도들은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 알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하는 사랑은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사랑에 행함이 있고 진실함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주저앉지 않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아침 일찍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IT의 천사 클리프를 만나고 왔습니다. 수술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어서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클리프 만나러 가기 전에 열심히 불어를 공부했어요. 뭐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찾아가지고 막 해불어가 아니라 정식 불어를 했어요. 봉주르, 안녕하세요. 메르시, 감사합니다. 주댐무, 사랑합니다. 꺄도, 선물. 이거 외우느라고 막 머리가 쥐가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해요. 클리프 엄마를 만나서 제가 한마디 인사했죠. 봉주르, 마담.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걸로 끝이야. 5명의 IT 아이들이 심장계통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클리프도 심장에 4가지 질환이 있다 그랬어요. 이걸 다 수술을 잘 마쳤고요. 퇴원 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 그 IT 파송 선교사 그 교회에 가서 유아 세례를 받는 절차가 남았다고 합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일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음에 큰 기쁨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천사 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랑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교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교회임을 드러내어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끝날 때마다 강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근데 뭐가 좋으냐 물어보거든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함으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교회입니다. 별로 반응이 썩 좋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교회요, 진리에 속한 교회임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이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 적혀 있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심쿵했습니다. 보여주세요. 휴무 안내. 6월 27일부터 7월 3일 캄보디아 단기 선교와 미용 봉사로 인하여 일주일간 휴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월드컵 출전한 자기 나라 대표 선수 응원하려고 돈을 8년간이나 모은 사람이 있대요. 인터뷰 기사에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 8년 모아가지고 거의 갔대잖아요. 우리는 안 가고 말지, 그 뭐 8년간. 축구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드린 이분들은 2년간 준비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단기 선교팀에 문을 닫고 참여합니다. 그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이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있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캄보디아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지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요한일서 3장 2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사랑함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